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세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멸함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맹세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그 육체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인하여 마음의 핏부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과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서 3장에 보실 때 터 위에 세우죠. 어느 세웁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럼 그 위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약적 개념을 빌려온 거죠. 구약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뭘로만 짓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노수로 그 재료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거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곧 이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나무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젖과 다른 보석들과 가마석의 나무며 1일 주일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만 자라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는 나눠봐야죠.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작은 것까지 은혜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신약에서 크게 말하는 두 가지 은혜는요, 부르신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고, 또한 부르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이죠. 신명기 7장을 보시면 7장 6절로 9절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모세 때죠.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 구약의 그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맹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 3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육적 이스라엘 그림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운데 살았습니까?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서, 애굽과 같은 흑암 가운데서, 세상심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여호와께서 자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응하게 하시며,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왜요? 이제는 그를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려. 왜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인애를 베푸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지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은혜는 왜 주시는 것입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은혜는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은혜.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이죠. 4절로 7절이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고린도서 1장 4절로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럼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다. 그럼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첫 번째 은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7절이잖아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역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을 씹는 자가 있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사람은 씹는 자고 한 사람은 물을 주는 자. 그 씹는 자는 구약적 배경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으로 세우는 자예요. 그럼 성민으로 세울 때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네? 그 씹는 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떻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듣고 그게 믿어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죠. 그 두 부류의 사역자가 있잖아요. 씹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있는 흑암과 같은 자들의 흑암과 같이 애굽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여서 그들로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을 따라하는 자, 곧 성령을 따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물 주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물 주는 자를 보내서 이제는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말해서 하나님의 경작하시는 밭이다라고 말씀하죠. 뭘 위해 경작하십니까? 결실과 열매를 위하여 경작하시는 것이 요셉의 두 꿈 중에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하여 경작하시고 이제 곡식단 된 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채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비였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터를 닦아두는 것이. 터를 닦아두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너희에게 터를 닦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 두 번째 유비에서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터를 닦아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유비 심는 자와 자라게 하는 자의 유비와 두 번째 터와 세우는 자의 유비를 통해서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작 중에 있는 것이고 건물이 세워지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터 위에서 세워가고 있다는 것,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경작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 터가 닦여진 집이다 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전제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터 입구로 반석인데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대적의 반석이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역사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대적에게 넘겨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터 위에 세워가는데 두 가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웠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불의 공력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불타면 세운 공력이 불타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해를 받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공력이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남아있다면 그 공력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터 위에 세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세운다는 의미입니까? 상을 얻는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로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그러면 터 위에 불타버릴 것으로 세우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대적의 반성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타버릴 것,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세우는 자들은
가라지의 역사잖아요.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렸잖아요. 덧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과 넘어지게 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워주는 자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자리, 스스로 성도들이 스스로 못 세우잖아요. 세워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워주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재료를 분별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불타는 해를 받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요 상을 얻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우는 자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사사기의 드보라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는 것, 주는 자란 말이죠. 선악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선이죠. 신약의 선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더 나은 의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해 주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선악을 분별해 준다고 이 선악을 분별해 줬어요. 그럼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 선악을 분별해 주면 다 선을 쫓아 행합니까? 악을 쫓아 행할 때도 있다는 것이. 선악을 분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분별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것만 뭐로 되는 것입니까? 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요 지는 것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두 가지 역사가 나와요. 그 터 위에 세운 자들, 터 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들은 사사로 말미암아 구원과 땅의 태평이 이루어지는 것, 그 상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반면에요, 대적에게 붙여진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재앙과 괴로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세요. 괴롭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가운데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가운데 돌이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악을 깨닫고 이제 돌이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땅의 태평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역할, 세워주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신약에 세워주는 자들, 세워준다는 개념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을 보시면 4장 17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을 먼저 보시고 뒤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17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악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악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1절이 세워주는 자예요. 세워주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죠. 세워주는 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자,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듣게 하는 거죠. 세우는 자의 역할이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요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쫓는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것,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이제요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25절에 그런즉 선악을 분별해 줬잖아요. 세워주는 자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선악의 분별을 받은 자들은 25절에 그런즉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죠. 거짓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뭘로 쌓아야 됩니까? 참된 것을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상이 있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죠. 반대잖아요. 시기와 분쟁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바꿔 말하면요 상이 있단 말입니까? 해받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분별해 주잖아요. 선악을 분별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워주는 자들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셨으니까 그 선악의 분별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줘요. 신약의 바울의 모든 편지가 이거예요. 그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가 어떤 자를 증거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터만 닦아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29절 이하에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이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죠. 반대로요, 해를 얻는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다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해를 받는 것이고 불타벗을 것으로 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합니다. 더 위에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상이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에서도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있고 다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육체의 일을 버려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것은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상이 없단 말이죠. 해를 받는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울이 털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털을 닦아준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2장 2절이죠. 2장에서 털을 닦아준다는 개념이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36절이 첫 번째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3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곧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2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바울이 털을 닦아둘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인 것도 말하고 그가 장차 재판장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털을 닦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고 그가 또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죠. 깃털을 닦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우는 자들 있잖아요. 이미 터가 닦여졌어요. 터가 닦여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기들의 주와 그리스도인 걸 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고 장차 나아가 그가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털을 닦아준 거예요. 그 털을 닦아준다는 게 단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주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또 그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인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털을 닦는 거예요. 털을 닦았잖아요. 그럼 세워주는 자들이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오늘 뭐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뭐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이죠. (9절 10절에) 보시면 이건 4장 9절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럼 땅 아래 내리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다는 것은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왜 오르셨습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오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오늘도 뭐 하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잖아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사야 6장에 온 땅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이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 바울은 털을 닦아줬고 이제 세우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머리인데 누구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가 하늘에 올리우신 자잖아요. 그게 머리예요. 근데 왜 머리가 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누가 세웠습니까? 이들을?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세워주는 자다. 이게 신약이 이게 세워주는 자예요. 바울은 털을 닦았고, 그럼 세워주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어떤 자입니까? 봉사일을 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해주는 거잖아요. 또한 봉사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세운다는 개념, 온전케 한다는 개념은 13절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요,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알게 한다. 믿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왜 나왔습니까? 어제보다는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어제보다는 더 믿음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죠. 여기 알다라는 동사는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동침해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동침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함께 연합해서 그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을 더 믿게 하시고 믿으면서 자라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세워주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는 터이면서 또한 뭡니까? 머리세요. 교회 머리란 말이죠. 터이시면서 머리란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 털을 닦아주셨고 이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뭐합니까?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럼 세우는 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요동치 않게 하시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럼 한마디로 세워주는 자는 믿음을 자라게 세우는 것이고 아들을 더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16절에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부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 보면 온 몸이 나오고 마디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죠. 머리가 나오죠.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마디를 통하여 몸인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디가 어떤 자들입니까? 세우는 자들이죠. 세우는 자들. 그럼 세우는 마디의 일이 무엇입니까? 연락하게 하고 상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연락이 무엇입니까? 연합하게 하는 거죠. 함께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게 하죠. 또한 상합하게 한다는 것은 함께 결합되게 하는 거죠. 교회는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함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마디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공급하는 힘이 어디로 갑니까? 지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디의 역할이에요. 그럼 오늘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지체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룻기서 2장 12절인가 12절이잖아요. 온전한 상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흠이 없고 뭐 죄도 없고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가 아니라 상과 영광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워주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서 그들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풍족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나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 13절 이하죠. 13절로 17절이에요.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3절로 1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벼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각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일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거죠. 선을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을 얻을 자는 상을 주고, 선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상이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살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온갖 종류의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상이 있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세워주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몸,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뭘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우는 자들은 이제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딱딱 깨졌으니까 그 터 위에 뭐 하는 것입니까? 세우는 것이죠.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의 성전의 개념에서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 세우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는 일이 세우는 자의 일이에요. 물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선이잖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미래 결실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고, 불의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씨와 참미로, 어떤 사람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그 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세우는 재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다 하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역대상에서 봤듯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다 뭘로 지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놋도 나오지만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보석이죠. 보석이 나오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구별해 줘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을 것, 상이 있는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탈 것, 해받는 것 구별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구약, 우리가 아까 역대상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먼저 드리죠, 하나님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가 먼저 드리고, 자기도 먼저 세워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드리고 백성들도 드리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의 개념이 뭡니까? 즐거이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여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성막의 재료들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에게서 은혜로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얻게 하신 것이죠. 그걸 이제 모세의 말씀을 따라 드리면 뭐가 되고요?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론에게 드리면 뭐가 됩니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때 성전 재료들 있죠. 성전 재료들. 다윗 때 성전 재료들. 모세 때 성막의 재료들은 애굽에서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다윗 때 성전 재료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네? 다윗 때 성전 재료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민수기 31장이죠. (31장 2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희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구약에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 백전백승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대적이든지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기면 뭐가 있습니까? 탈취물이 있죠. 탈취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탈취물 중에 민수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게 암몬 왕에게서 뭘 빼앗습니까? 금 한 단도 된 멸류관을 빼앗잖아요. 그럼 탈취물 중에 양과 소와 사람만 있습니까? 금은 보석도 있습니까? 금은 보석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역대상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때 자기들 걸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대적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주신 것이죠. 이 신명기 20장이잖아요. 우리 사무엘상을 나와서 받는 분들은 쭉 알고 있죠. 신명기 20장에 오시면 (20장 13절) 이하에 이 다윗의 싸움은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내 손에 붙이신 거예요.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와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게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 탈취한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싸움에 이기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렇죠? 탈취물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뭐해서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거죠. 그 다윗이 바칠 때 역대상에서 역대상 29장을 가서 보시죠. 역대상 29장 14절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금은 보석을 드릴 때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29장에서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다윗은 털을 닦아주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털을 닦아주는 거예요. 털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터 위에 세우는 재료를 드리게 하는 자예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털을 닦는다. 다윗의 역사에서 다윗이 털을 닦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첫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래서 29장 11절에 보세요.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누구께 있습니까? 주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잘 싸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다. 그렇죠?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그들도 다윗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터예요. 싸웠더니 이제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대신 주께서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탈취물들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세워주는 것이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김, 백성이 모든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용사들만 나가서 싸우는데 그 이김이 누구의 이김이 됩니까? 백성의 이김이 되고, 백성들은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통해서 탈취한 것을 백성에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탈취물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첫 번째 금은 보석으로 세우게 하시는데, 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죠.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금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구약에서 금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겨야 됩니까? 대적에게 이겨야 금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김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어디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공과 몸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마다 뭡니까? 그게 다 상이에요. 우리가 세워주는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줬잖아요. 그럼 선악을 분별했다고 다 됐습니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뭐를 따라 살아야 그렇죠? 상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들에게 이김은 어떤 의미에서 이김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이죠.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건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리실 거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겼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서 이겼으니까 나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생활, 저와 여러분의 이기는 생활이 다 뭡니까? 그게 다 뭡니까? 상과 영광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는 맨날 집니까? 맨날 지는데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금을 드린다는 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은을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회개의 역사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었잖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주셨지만 오히려 우리는 지옥불을 이루는 자였잖아요. 사망의 공고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우리를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는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도요 사랑을 덧입어 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요. 이긴다고 우리에게 죄가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삼, 우리 영광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네? 절기 때도 나가잖아요. 또요,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한 걸 그거 가지고도 나가잖아요. 그럼 절기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나가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영광에 합당한 삶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란 말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또 언제 나갑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속죄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네? 은으로 쌓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삶,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것도 상이 돼요. 또 뭐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도 그 영광에 합당한 상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죄를 깨닫는데 문제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뭘 찬송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상이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보석이죠. 보석. 이 보석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네? 그래서 보화가 감추인 바가도 그 보물하고 보화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쓰인 보석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귀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은 보석이 함께 나오는 장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입니다. 왜 귀한 돌이라 하시는가? 22절로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금은 22절과 23절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너희가 열국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자신이 그 큰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금이에요. 다윗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금이고,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 중에서 더럽힌 그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뭘 열국에서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오히려 열국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큰 이름을 인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그 더럽힌 자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뭐를 뿌리십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림해서 정결케 하시는 거죠.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금은 보석의 역사도 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6절) 27절은요 보석의 역사예요. 귀한 돌의 역사란 말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귀한 돌입니까? 돌판에 쓰신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귀한 돌이에요. 그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신과 새 영의 역사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금은 보석이 따로 역사하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서 먼저 뭐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와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 신과 새 영의 역사를 통해서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28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그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터를 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은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새 신과 새 영의 역사로 보석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모든 우상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요 새 신과 새 영의 역사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크신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석을 드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욕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의 제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피와 물로 이제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신과 새 영을 통하여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돌려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가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그 삼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셨어요. 잠깐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불타지 않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터 위에 세우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또한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셨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물질들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께 돌려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의라는 성교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주의 일에 열심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이래와 소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터를 닦아 주셨사. 그 위에 더 많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영렬 권사님, 그 모든 공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 상을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